1980년에 프랑스의 파리의 브루체 병원에 한 사람이 입원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입원하게 됩니다. 요독증과 폐소증으로 한 달 동안 병원에 그가 있으면서 의사와 간호사에게 고함을 지르고 거의 난동 형태로 한 달 동안을 보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20세기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가 샤르트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였습니다. 왜 그는 죽음에 한 달 남겨놓고 그렇게 발광을 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났느냐?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를 감쌌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병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하기조차도 싫어했고 그의 아내에게조차도 포악을 행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존재와 자유라고 하는 수많은 논문을 쓰고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이야기했던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말년에는 정말 좋지 못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실존주의 철학에 대해서 담론을 펼쳤던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고 철학자였던 샤르트의 처참한 죽음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가 외쳤던 실존주의가 무엇이냐,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이야기했던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의 죽음은 무엇이었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의를 느끼게 했습니다. 한 신문사의 독자가 이 샤르트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독자 투고란에 썼습니다. 샤르트르가 말로가 그렇게 비참한 이유는 샤르트르는 돌아갈 본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평범하고 이름도 없는 한 독자가 샤르트의 죽음에 대해서 그의 죽음은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갔느냐, 돌아갈 본향을 몰랐기 때문이었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신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샤르트르를 공포에 불어넣었고 그의 죽음을 그토록 거부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워싱턴에서 목회 사역을 했던 한 목사님, 그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의 가족들과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놓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마샬 목사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평안함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혼이 어디 갈 것인가?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어두울 명자를 써서 지옥을 명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목자들은 위로를 한답시고 유족에게 명복을 빕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지옥에서라도 복을 받으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얼토당토 우리 신앙으로 보면 맞지도 않는 이야기가 명복을 빕니다입니다. 한 번 간 지옥에서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명복이라고 하는 그것은 지옥이요 염라대왕이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또 억자는 죽어서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구천을 떠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천이라는 것은 하늘은 끝도 없이 있는 세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은 어두운 곳에 지옥의 명부에 가는 것도 아니고 구천을 떠돌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가야 할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두운 땅 속에 지옥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으로 갈 것이고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는 안기는 것입니다. 돌아갈 본향이 없던 샤르트가 죽음을 두려워했지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늘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마샬 목사님이 평안하게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다시 만날 것을 늘 기약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도 사랑합니다마는 영원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곳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한 성을 주님이 예비하시려고 오늘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보낼 것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으면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길에 펴기도 하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서는 평화고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라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하니까 예수여 정치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오, 로마의 앞잡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성문은 골든 게이트입니다. 황금의 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성입니다. 아치형으로 된 두 문 사이로 예수님이 지금 입성을 하시는 거죠. 들어오실 적에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말을 타는 것은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왔기 때문에 말을 타지 아니하고 평화와 심부름과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나귀를 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 예수님이 마음으로 환영해지는 입성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어울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과 인품이 달라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것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많은 죄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우리의 기득권을 빼앗을 것이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할 적에 허다한 약점을 잡으려고 많은 사람들은 같이 했습니다. 호산나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빼앗길까 봐 약점을 잡으려고 뒤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마가복음 11장에서, 누가복음 19장에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왜 하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인류 구원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달리는 거였다는 거죠. 예루살렘 입성할 적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만민의 생명을 살리러 오신 예수님은 말을 탈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하러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상징 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탈 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
이미 500여 년 전에 스가랴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에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너에게서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려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온다라고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를 데려오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나귀 새끼와 나귀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나타나서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려고 하시오? 라고 이야기할 적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나귀 주인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내 물건을 누가 가져가는데 왜 가져가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게 마땅한데 왜 주인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 주인은 이미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알았다라는 것이고 이 나귀 주인은 믿음이 있었더라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귀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조차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귀 주인은 군소리하지 아니하고 내어줍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한 번도 자기가 길러가지고 타보지도 않은 나귀를 내어주는 이 주인, 오늘 우리는 주님이 지금 쓰시겠다고 하면 무엇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나귀의 주인은 두 말 없이 주가 쓰시겠다고 이 말에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전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 내어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옛날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아낌없이 모리아 산에 내어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요구에 토를 달지 아니하고 순종한다고 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까요? 본문 속에서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매 주일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일로 알고 너희들 나와 함께 예배자로 서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핑계거리는 다 내려놓고 주님의 날이므로 나는 주의 전에 엎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벳박의 맞은편 무명의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되니까 호산나를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상 최고의 승리자이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환영을 합니다. 너무나 환영을 합니다. 얼마나 환영을 하는지 자신들의 옷을 벗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이라고 하면 재산 목록 1호 중에 하나입니다. 옷이 견 잠옷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는지 백성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예수님은 지금 환영 인파 속에서 만감이 교차됐을 것입니다. 저들에게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호산나 하는 저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오래됐음에도 매 주일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성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봅니다마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보는 종려 주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했습니다. 입성한 다음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를 할 적에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액수를 가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붓습니다. 제자들은 그 아까운 걸 왜 허비 아니라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인의 이름이 자세하게 어떤 가문인지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이 여자의 행한 일이 오늘 우리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념될 만한 사람, 오늘 여러분들의 우리 초원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든지 이야기를 할 적에 초원교회 이야기할 적에 초원교회는 어느 장로님이 계시고 어느 권사님 집사님이 계십니다라고 그렇게 이름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 예수의 이름 이야기하고 초원교회 이야기하는 곳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행위가 그렇게 같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가장 소중한 향유를 담아두었던 옥합을 깨트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전 재산 무언가를 깨트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큰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일 예배자로서만큼이라도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향유 부음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다음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13절에서 15절, 16절까지 쭉 보면 13절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누군지는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는 모릅니다만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너희들 그 여인을 만날 때 그를 따라가라. 그러면 14절에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에 있느냐. 물리고 가는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그 여인이 집에 들어가니까 그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유월절 이렇게 식사할 객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의 집에 대뜸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 12제자가 같이 식사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렇게 묻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리라. 최후의 만찬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방을, 큰 다락방을 내어주더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가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도 예수님을 위하여 다락방을 제공하고 만찬을 예비하였더라는 것입니다. 큰 다락방을 제공한 이 여인의 믿음의 여인 때문에 지상 최후의 유월절 만찬을 주님은 여기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언약의 성만찬을 여기서 베푸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 다락방이 120문도가 모여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받은 곳이고 성도들이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더니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풀려나는 역사의 현장이 이 다락방이 되었습니다. 이 유월절 최후의 만찬의 장소에서 주님이 죽음에 대한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에 동참하라고 제자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다락방을 제공한 이 여인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여인을 통해서 고난주간의 성만찬이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집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던 한 여인,
믿음으로 나귀를 내어 주었던 나귀의 주인, 믿음으로 한 다락방을 가감히 내어준 한 여인,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들은 믿음 있는 자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던 자들이었더라는 것이죠. 화려한 이름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이름 나지 아니하고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제 고난주간의 끝자락을 가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틀이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어떤 기름을 짜셨나요? 인생 고뇌의 기름을 짜셨습니다. 자신의 몸의 진액을 다 짜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제자들과 이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최후의 기도를 하러 가시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앞에 두고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기도 아니겠습니까? 몇 시간 후가 되면 배신자 가룟 유다를 통해서 팔리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고난의 십자가를 질 것을 주님은 먼저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주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가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감당할 수 없기에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을 가능한 분 아닙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피땀 흘려가며 기도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은 감람산 너머의 유대 광야로 가기만 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기도 앞에 우리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의 모습의 기도는 차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했습니다.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 난처할까 봐 차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예수님. 겸손한 모습이죠.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을 묘사할 적에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등이 구원하시려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의 소원을 올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더라는 거죠. 심한 통곡의 기도였더라는 거죠. 눈물의 기도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간구의 소원을 올리는 기도였더라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의 참된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뒤뚱거리는 어린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마음속에 환영하는 인파 속에서 외로우셨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죠. 왜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은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나라에서 해방시켜 주시어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호산나 하고 있으니
당신은 그렇게 해주시오. 예루살렘 입성을 할 적에 많은 인간들은 혁명의 왕으로 예수를 불렀습니다. 쿠데타의 왕으로 착각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착각입니다. 착각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태종대와 낙성대는 어떤 대학이냐고. 착각이죠. 몽고반점 그러니까 어떤 중화요리집이냐고. 안중근 의사 그러니까, 유관순 의사 그러니까 내과병원입니까? 이비인후과입니까? 라고. 이건 웃을 만한 그냥 착각을 봐주지만 생사를 좌우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하는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 착한 사람이면 천국 가지라고 하는 착각 속의 착각 아닙니까? 100여 년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 천국과 지옥을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사는, 착각하고 사는 인생들, 고산나 부르면서 혁명과 쿠데타의 왕으로 착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기에 그들은 보십시오. 채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을 환영했던 우리의 초심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무디어져서 주님께 예배하면서도 감동이 없고, 십자가 이야기를 해도 눈물이 사라졌고, 겟세마네 동산을 이야기를 해도 주님의 고난과 동참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착각 속에 잡고 있지 않는지, 십자가의 고난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종려 주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예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왜 예수님이 저 골고다의 언덕으로 걸어 올라가야만 했었는지, 십자가 생각하면 가슴이 뭔가 뭉클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골고다의 언덕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할 적에 오늘 우리가 혹시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는지 마음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추상적으로나 관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것이 바로 초심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베다니 마을에 이름 없는 한 사람이 나귀를 드렸던 것처럼, 어떤 가문인지 모르지만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이 되는 엄청난 향유를 부었던 여인, 누구인지 모르지만 물동이를 쥐고 가는 여인이 다락방을 내어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화려한 신앙생활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겉옷을 못 보시면 우리의 속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종려나무 가지가 우리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의 손이라도 주님을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보혈에 흘리신 보혈이 오늘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고통의 보혈의 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았고서도 무감각인 형식적인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십자가의 감각이 있는 신앙생활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예수를 만나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했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사는 오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가 체험되어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입성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서 한 주간 같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이 체험되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로 충만케기를 원합니다. 샤르트르처럼 돌아갈 본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본향을 삼았으니 그 천국 바라보면서 그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믿음의 생활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